오늘의 이야기 평안하신지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세상을 둘러보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혹은 우리가 딛고 선 땅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 징조들은 이미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외교적인 찬사를 주고받던 세계의 강력한 지도자들 사이에는 이제 날카로운 공개적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새로운 동맹 관계가 깊어지며 국제 정세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세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성경의 예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국제 무대 위 강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입니다. 과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 서방의 지도자는 이제 북방의 지도자를 향해 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동유럽 국가를 향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며 이전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태도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더 깊은 균열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동유럽을 향한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방공 시스템, 그리고 군수 지원을 포함한 이 지원책은 전장의 균형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방의 강대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서방 세계가 대리 전쟁을 통해 자신들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국경 인근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중동의 한 국가와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방공 시스템과 전투용 드론이 오가는 이 새로운 동맹은 중동 지역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시 한번 거대한 블록으로 나뉘어 서로를 겨누는 듯한 형국입니다. 이는 과거의 냉전과는 또 다른 경제, 군사, 이념이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적인 대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극도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고기라 불리는 북방의 한 지도자가 페르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언에 등장하는 마곡 땅을 현재의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지역으로 곡은 그 지역의 강력한 지도자로 해석해왔습니다. 해석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에스겔서는 분명 북쪽에서 시작된 거대한 군사동맹이 이란과 연합하여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할 것임을 명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북방 강대국과 이란의 급속한 밀착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 묘사된 국가들의 연합이 현실 세계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예언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긴장의 중심에도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 예언의 문자적 성취로 보든 혹은 그저 우려스러운 국제 정세의 흐름으로 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전략적인 동맹들이 형성되고 또 해체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을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하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은 지금의 세계적인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성취될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지도자들의 언어가 험악해지고 지정학적 동맹이 재편되는 이 시대. 우리는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이들에게 이 징조들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한 소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 또한 건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이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충돌하며 동맹이 맺어지고 또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분은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비상식량이나 생존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사십시오. 지금은 세상의 배경 속에 숨어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빛이 되십시오. 목소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증인이 되십시오. 셋째, 복음을 나누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매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고정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가와 주인이 되시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국가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화면에 어떤 헤드라인이 번쩍이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주 머지않아 우리는 왕의 귀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기쁨을 훔치게 하지 마십시오. 불확실성이 당신의 평안을 빼앗게 두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 부흥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긴박함과 열정,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역사 속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당신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안일함을 떨쳐버리십시오. 당신의 부르심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걷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이 열리면 모든 눈이 만왕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신실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며 우리의 구원자께서 오고